오늘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유대교의 최고봉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소위 종교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유대인이었다면,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은 죄인으로 인정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죠. 이 모든 내용은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데, 그것은 예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영원한 생명은 예수로부터 옵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의 신하의 아들과 또 다음 5장에 이어지는 베데스다 연못과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에는 지난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 때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며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오자 예수를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 말씀 가운데 보았음이더라 하는 내용, 그냥 지나치기 안타까운 내용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보다라는 단어와 믿다라는 단어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6절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왕의 신하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의인을 대표했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교의 죄인을 대표했다면, 이번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정치적인 인물을 대표한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인물이 갖는 일반적인 속성은 명예욕 혹은 야욕이겠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정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답니다.
우리 뉴질랜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그래도 정직한 편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 나라의 키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정치인일 뿐이야. They are all politicians. 오직 정치인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정치인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그들이 정직해? 라고 꼭 말을 한답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다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도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속에 들어있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봉왕과 그의 신하들에 대해서 마음을 아주 달리했습니다.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봉왕은 유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혹은 바리새인 혹은 유대인들과 이 분봉왕 혹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는 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이제 조금씩 더 확산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효과가 닿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모든 민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구원자입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으며 사회적인 사상과 이념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변방 혹은 세상의 언저리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삽니다. 어떤 날은 신앙인 같은데 어떤 날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평소에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물을 정도로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신앙생활, 나에게 뭔가 유익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예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언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주님의 가슴을 파고들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그때의 그 결단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듯 하다가 삶의 여유가 생기면 이내 세상으로 기우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되지 않았으면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워보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 아니 차라리 부모인 내가 죽고 싶지.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것은 정말 마음 깊이 위기감을 갖게 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 다른 방법을 다 찾아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낯선 예수를 만나러 가나까지 온 것을 보면 아들이 참으로 거의 죽어갔던 모양입니다. 위기의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생명처럼 여기던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나 직분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께 청했습니다. 이 청했다 하는 단어, 그 영어 성경을 보면 he begged라고 되어 있습니다. beg, 구걸하다 이 말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하죠. 또 이어지는 49절에 보면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오소서라고 청하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에게 위기는 그의 인생을 구하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아들이 죽어가지 않았으면 그는 절대로 예수를 찾아올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가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아들을 구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위기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섭리 혹은 손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위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거지요.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듯 주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방통행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쌍방통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에게서 멀리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기를 만나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만난 위기, 아들이 거의 죽어간다는 이 위기는 어쩌면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섭리일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마음 깊이 아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왕의 신하가 만난 위기는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생관과 세계관은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심겨진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것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야 한다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한번 비뚤어진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인생관, 그런 변하지 않는 인생관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깊은 위기를 통과할 때에 그는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한 동창 중에 한 사람이 뉴질랜드를 방문하면서 그의 아내가 함께 왔습니다. 저를 만나기를 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날, 그 한 처녀를 만나서 교제할 때에 처녀는, 자매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자기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자매를 따라서 교회 몇 번을 가본 일은 있지만 그러나 전혀 신앙과는 자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자매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부모는 신앙 없는 사람, 신앙 없는 남자라고 절대로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는 각서를 써드리고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은 친구는 이제 그때부터 주일에만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동안에 친구의 사업도 아주 번창했고요.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법 사회적인 이 명성도 갖게 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주의를 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 그의 마음에는 내가 교회에 다녀주는 것으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대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아내가 다시 살아날 확률이 아주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친구는 병원에 있는 기도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내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살기 어렵다던 그 아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 이후 그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친구는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이 신앙을 간증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갔을 것입니다. 사업이 아주 번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살아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친구는 세계관이 바뀌었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길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다른 인생의 길에서 그는 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51절 이하 53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간절히 구하는 그 왕의 신하를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집으로 돌아가며 길에서 만난 종에게서 들은 왕의 신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이란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렌즈를 통해 보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빨간색 렌즈를 통해서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렌즈를 끼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가치관,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세계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 세상을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원초적인 복음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크게 부합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세계관,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죽어간다는 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평안할 때 주님 품을 파고들고 기도생활, 또 말씀 안에 묵상하는 생활, 이 영성생활, 예배생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께 찾아와 다급하게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또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주 급박하게 지금 죽기 전에 내려오시라고 간청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 오후 1시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같이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자, 이쯤 되면 여기에서 종종 넘어진 신앙인들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함께 가시라고 가달라고 간청했는데 예수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섭섭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죠.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보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떠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얼굴을 붉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 다 만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아들을 고쳐주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believe in God, believe in Jesus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 안에 혹은 하나님 안에 준다 이 말입니다. Trust in God, trust in Jesus. 이 하나님 안에다 우리의 신뢰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변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무엇인가 늘 나에게 호의를 보여줬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잘 알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연히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당연히 죽은 목숨이에요.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깊은 영성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주님께 그는 온전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에 던져지기 전부터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상황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흔들리는 이 배 안에 숨어있는 나를 보고 계신다. 자, 그러면 나를 물에다 던져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요나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나에게 그 순간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요나에게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물에 던져지든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든지 그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몰입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뢰심을 주님께 두고 우리는 주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젖어 있게 되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던 베드로, 그로 인하여 그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푸른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졌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몰입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주님을 반반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곧 세상에서 실패한 신앙인 혹은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믿고 가더니.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그 믿음대로 행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흔히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믿음과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믿음을 우리는 구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기록은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간 것처럼 생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던 아버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아버지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해석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자, 그것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른 본문이 나올 때에 이 믿음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그 믿음이 변해가는 패턴 혹은 패러다임은 보편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이 나올 때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들의 삶의 위기가 오기 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뿐만 아니라 사느라면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때에 주님을 더욱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요나처럼 주님께 온전히 몰입하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의 감격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고 이번 한 주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